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금년 각 교단 총회를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가끔 자다가 깨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자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그와 같은 속도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종교 개혁에 그런 사상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그 과정을 멀리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 유교 전쟁이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깨끗하게 떠나겠다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초대 교회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성리함이라고 쌀통도 있었죠. 지금은 어느 때부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 쌀 한 줌씩 갖고 와서 그 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한 줌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열매를 다 까먹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사상,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조차도 교회 안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절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목사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끝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종교를 가둬도 다 하는 이런 사상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정도, 그런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치고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광야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뱀을 만들어서 상대에 달고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녹뱀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왜?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녹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으면은 약초라도 구하고 의사를 만나야지. 어떻게 녹뱀을 쳐다보느냐고 그렇게 시간을 끌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녹뱀을 쳐다보면 구원 받는다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의 이성으로 생각이 되든지 생각이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시면 오직 구원의 길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듣는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뭘 또 보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 보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참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다른 노력을 해서 그게 보태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완벽한 겁니다. 모세가 녹뱀을 들고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녹뱀만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걸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녹뱀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걸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단 사상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심포지엄 보니까 분단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랬는데 교회를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진리 안에 쓰고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 진리를 가지고 분단의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진리, 다른 생각, 다른 복음 이런 것은 교회를 세워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사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정말 정확한 진리에 서서 한국 교회를 미래에 나가면
한국 교회가 이런 혼란의 기회를 또다시 맞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료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오신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한국 교회가 수년 내에 빠른 속도로 유럽처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 10년 안에 대학교 안에 모든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철저한 진리에 서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확한 진리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신앙의 열정이 세속적인 복음으로, 기복적인 복음으로 이런 계속 이런 다른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끝에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바른 성경 그리고 진리에 서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이 일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름대로 잘 쓰임을 받고 끝내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왔다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